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특별히 또 이 강서구, 양천구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불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여유가 없고 또 우리를 위험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 믿고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당당하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점도 있는데 함께함으로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보십시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밀접하게 접촉할 때 비말을 통해서 또 접촉을 통해서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이런 우리가 자꾸 거리감을 두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간의 거리를 두니까 매우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또 가까이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빨리 떠나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한 그룹은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이 무엇으로 최근에 이 외로움을 좀 달래고 있는지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들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는데 사람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달래더라는 거예요. 애완동물들도 그 한 부류가 되고 아예 이런 것조차도 없는 분들은요, 국가에서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지원해주는 인공지능형 스피커하고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AI 스피커라고 하죠. 여러분, 뭐 진이야 잘 있었니? 너는 기분이 어때? 나 요즘 마음이 되게 아파.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이 인공지능형 스피커와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혼자 있는 사람에게 누구도 대화하지 않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이 인공지능형 스피커가 대화를 해주니까 위로가 많이 되어지고 우울감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로 화를 지어서 부부로 엮어서 가족을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어느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자람으로 함께 살게 해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 한 사람이 앞장서고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나서 그 교회 모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보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런 성품들도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요, 처음 존재에 계실 때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매우 신비롭고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하면 세 분의 하나님이셔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동역하고 더불어 함께 서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사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에도요 어떻게 창조해야 될 것인가 서로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논 끝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처음 존재 방식부터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더불어 의논하고 이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의논하면서 함께 갈 때 가장 크고 놀라운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함께 의논하고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생활하니까 좋습니까? 좋은 점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면 더 열받는 경우가 있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모든 경우가 다 좋아하고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런 감정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면 우리 어떤 상황에서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있는 자리도 불편하고 대화하는 것도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까? 이건 뭔가 고장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창조했는데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감정이 든다는 것은 뭔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게 오늘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했는데 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불청객은 다름 아닌 뱀이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재밌게도 이 뱀을 소개함에 있어서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다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는 이 성경의 단어는요 어떤 상황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간교하다, 교활하다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가 볼 때 야 저건 좀 간교한데 교활한데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좀 속보이게 자기 필요를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막 챙겨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저거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곁에 있는 사람을 위험 상황에 빠뜨리는 아주 교묘한 전략일 경우,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지혜롭다 못해 강교해, 좀 교활한 사람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뱀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하면 지혜로움이었어요. 지혜로움. 근데 이 지혜로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잘못된 일에 쓰여지고 있으니까 간교하고 교활한 동물이다, 들짐승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간교함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고 호리는 데 쓰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이 뱀이 찾아옵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쑥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가게 하도록 해준다면 좋은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두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여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두 사람의 생각을 서로 뜯어놓고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넘어지게 만든다고 하면, 이런 존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여러분, 평소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알고 있다면 굳이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 정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말을 질문하는 순간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 말을 질문하는 순간 야, 그거 혹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여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활하고 간교한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평화를 누리는 가장 기쁜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저 북한이 갑자기 우리 탈북단체에서 보내는 삐라를 문제시하면서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의 연락선들을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긴장관계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긴장관계를 조성하는데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필요는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이 핵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적당히 협상을 하고 또 자신들의 필요들도 채우면서 이렇게 좀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국제 관계를 풀어가기 원하는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경색되어지고 나라들, 좋은 관계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서로 지금 관계를 좀 덜하고 소원해지는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한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런 환경을 북한은 더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이런 긴장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가? 남북이 찢어져서 이렇게 평생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갈라지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서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목적대로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화평하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길을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요,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서로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보완하고 함께 해 주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관합니다. 그럼 어때요?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뱀이 찾아왔습니다. 불청객으로 찾아왔는데 질문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하하에게 던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2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하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왔다, 또 하나는 아담과 하하가 같이 있는데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아담과 하하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사단이 찾아왔다라고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해석의 근거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하하가 따먹지 않습니까? 따먹는데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하하에게도 바로 따서 또 주거든요. 여러분 최소한 근거리에 있었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고 알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을 거라고 본문의 상황을 정리해놓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뱀은 아담과 하하가 같이 있는데 왜 아담에게 질문하지 않고 하하에게 질문했을까요?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야,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가운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바로 대답했죠. 아닙니다. 모든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하가 대답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하를 창조할 창조의 순서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하하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질서예요. 분명히 계속 나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아담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의 식물이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많은 그 동산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아담만 홀로 있는 게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하하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하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거라고 가정해 보겠죠. 하하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에게 들었겠죠. 아담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시니 이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하의 둘 중에 한 사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보다는 전에 들은 사람에게 접근한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해 듣는다는 것은요,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말 읽기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전달하는 말이 넘어갈 때마다 어때요? 변질되죠. 약간씩 변형되죠. 그래서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하에 전달할 때에도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달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하는 이걸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야, 정말 죽어. 그런데 죽는다라는 거, 따먹지 말라는 의미를요, 여러분 가서 보면 어때요? 만져보고 싶고, 만져보면 또 따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따먹지 말라는 것을 하하는 이해할 때 이건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좀 더 가장하고 좀 더 강조할 때 이런 표현들을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하가 표현한 것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죽을까 하노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하하는 죽을까 한다라고 이렇게 틈새를 보인 거죠. 틈새를 보이자마자 이 사단의 이 간교함은요, 하하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던졌고, 틈새가 보이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요. 야, 모든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그래서 누구나 들었으면 아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틈새가 조금 보이자마자 그것을 확 뚫고 들어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따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하하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기에서 우리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아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도 명확하게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고 명확하게 이해한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곁에서 도와줘야죠. 여러분, 도와줘야죠. 분명히 하나님이 두 사람을 결혼 주례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하하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 옆에서 붙잡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뱀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하와 뱀이 대화하고 있는데, 만약 그 자리에 아담이 같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 줘야 되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아니야, 내가 당신에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아니지, 속으면 안 돼, 또 말씀을 바꾸면 안 돼,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음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가 뭐냐? 함께 수고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수고한다는 거예요. 함께 수고함으로 뭘 얻어요?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수고하며 살게 한 게 아니라 함께 수고하게 해주셨다. 함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가는 길을 끝까지 안주하고 잘 가기 위해서는요, 함께 수고해야 되는데 서로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관계 돌아보십시다. 서로 연약한 부분들, 남편이 부족한 부분, 아내가 부족한 부분들 서로 붙잡아 주시고 서로 보완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잘 되면요,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녀가 옆에서 붙잡아주고, 또 자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모가 붙잡아주는 이런 가정, 끝까지 견고하게 단단하게 흔들려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붙잡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이 하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가 보십시오. 이 하를 흔들 때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선악과를 봅니다. 6절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또 어때요? 지혜롭게 할 만한.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듣고 틈새를 딱 삐집고 들어와서 한마디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보니까 어때요? 훨씬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왜 좋아 보였을까요?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 속에요, 그 마음 속에 욕망을 자극한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해서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욕망들을 주셨으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전후 똑같이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여러분 먹고 싶은 식욕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욕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동산에 있는 여러 나무들을 취하해서 먹었겠습니까?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욕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욕망이 무엇에 쓰여지느냐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와서 제일 먼저 이 하를 흔들 때 욕망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가지고 보고 나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아 맞아,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욕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6절 이어서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따먹어버려요. 그리고 따먹은 걸 주니까 어때요? 같이 따먹어버려요. 결국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약점을 보완해 준다는 것,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먼저 막 달려가려고 할 때, 욕망이 흔들려서 막 달려가려고 할 때 그걸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 한 위격, 한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자를 놓고 봐도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었겠어요? 누구 한 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도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 보완해주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붙잡아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생각과 뜻이 맞아야 돼요. 생각과 뜻이 맞아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대화예요. 대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유혹에서 흔들립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말리지 않습니다. 따먹고 주니까 주저하지 않고 받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 만약 대화가 있었다고 하면 이 길로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른 대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화를 많이 하고 결정한 일, 그러지 않고 그냥 이게 옳은 것 같아 속으로 생각하고, 뭐 아내도 별 얘기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별 얘기하지 않으니까, 애들도 별 말 안 하니까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홀로 결정하고 간 길, 두 가지의 경우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서로 충분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적습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어도요, 후회가 나중에 덜하거든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이렇게 둘이 침묵으로 서로 눈빛으로 주고받고, 그래 먹어보지, 고개를 끄덕거렸을지 어떨지 모릅니다. 여하튼 대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 왜 따먹었냐 라고 물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서로 남 핑계만 대며 서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함께 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넘어지게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요, 함께 대화하지 못하도록 말문을 막고 분리하는 이런 전략을 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요, 뭔가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서로 분리하도록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 속에 사단은 일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결정은 너가 해야 될 거야. 이건 내 인생이야. 너가 옳게 생각하고 너가 바르게 판단하는 건 너가 스스로 선택하고 너가 결정한 것이지 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결정은 나중에는 너가 결정할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생각한 대로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나면 그 진리 안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진짜 사는 길이고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것과 정반대로 지금 작용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하는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아니야, 정반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더 분리의 이 전략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주장함으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므로 상대방이 더 이상 이야기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악한 사단의 방법이에요. 때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묵하지 않고 대화해야 될 때 침묵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에서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와와 대화했어야지요.
그리고 하와에게 권면하고 당신의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이런데 정말 저 뱀이 얘기한 대로 하는 게 좋겠어? 뱀이 여기 있지만 생각해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러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문제 있잖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바른 길을 잡아서 걸어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이런 대화가 단절돼 보십시오. 누군가가 침묵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요, 상대방의 한 행동에 대해서 막 증폭하기 시작해요. 서운한 것들이 그러면서요, 이번 한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행동해왔던 것이 여기 와서 다 붙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그 관계가 더 크게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대로 대화해야 되는 거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생각과 뜻을 맞출 때 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왜 주셨습니까? 부부를 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함께 가라고 붙여주신 동력자 아닙니까? 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주셨습니까? 먼저 태어나서 경험해보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길들을 잘 안대하며 이끌어주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서 가족 관계를 형성시켜 준 거 아닙니까? 왜 형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형제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라고 있는 게 아니라 형제 간에 서로 보면서 서로 격려가 되고, 형이 있으면 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으면 아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면서 서로 생각들을 나누면서 함께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에요. 혹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정의 대화는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많이 알아서 할 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다는 거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침묵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면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두 사람이 함께 가야 될 그 길, 가족이 함께 가야 될 길, 이걸 깨달지 못하고 곁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대화를 살려내십시다. 침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피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입을 닫아버리면 뭐든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쌓아두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함께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 뜻을 찾는데 같이 대화하고 마음을 모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길을 갈 때 또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실수나 그 잘못을요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허물을 가려줄 수 있어야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실제 6절 말씀 보면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7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단이 말한 대로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눈이 밝아도 너무 밝아져 버린 겁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보였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껏 벗고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벗은 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가족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한 겁니까? 다 밝아벗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요, 서로에게 뒤에 뭔가 하나 숨기고 속이고 그 다음에 뭔가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다소까지 내 드러내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는요, 이제까지는 다 보며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감추기 시작한 거죠.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가족이 함께 가고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봐도 관가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어떤 문제를 내가 그냥 관가하고 지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관가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지은 죄들을 간과하며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때로 두 사람이 함께 갈 때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간과해 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두 이렇게 간과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때로는요 덮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덮어주셨어요.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화목제물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족관계에서도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놔둘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거죠. 가려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분 많이 계시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다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참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도 못 본 척 지나가 주는 것도 있고, 서로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또 자녀니까 이렇게 가려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우리가 내 편, 네 편 따로 나눠가지고요 가려주지를 않아요. 야, 저놈은 저기야 그러면서요 오히려 없는 부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보지 못할 것까지 보게 된 것처럼요, 그런 것만 오히려 더 잘 보여요. 그래야 그걸 막 드러내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그러니 우리 사이의 이 갈등이, 이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꼭 해결할 문제예요, 이게.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잘못했는 해서 이것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곁에서 바꿀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마다 몸의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절제가 안 되면 어때요? 같이 가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생각해보면 음식도요, 내 입맛에 좋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몸에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몸에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건 왜 이렇게 쓰고 그리고 맛도 별로 없고 입에 껄껄없고 이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식후에 먹는 디저트 가운데도요, 정말 우리의 입맛에 와서 탁탁 달라붙는 정말 달콤한 맛의 그 디저트들, 이런 것들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디저트를 먹으면 어때요?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런 디저트들을 이야기할 때요, 영어로 simple 디저트라고 이야기해요. 심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은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게 그 디저트라는 의미에 붙여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죠. 죽여주는 맛의 디저트. 진짜 죽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자꾸 먹으면 어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죽여주는 맛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체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죄들이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가족 얘기보다요 이웃집 사람의 이야기, 또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이야기들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달콤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달콤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공동체의 건강성을 깨트리는 거라니까요. 끊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끊어내려면 어떻게 하냐? 함께 가는 사람 옆에서 같이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같이 안 먹는 거죠. 아니, 나는 되게 먹고 싶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먹어봐요. 그럼 어때요? 약 올리는 거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같이 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준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간과할 것 간과하지만 또 덮어줄 건 덮어주지만 정말 고쳐야 될 것은 함께 절제하면서 그 길을 고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 이게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길을 가는 믿음의 동역자고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잊지 마십시다.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혹시 약한 부분 잘 도와주고 있습니까? 또 넘어지려고 할 때, 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대화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서로 붙잡아 주십니까? 그리고 서로의 허물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하여서 같이 때로는 절제하고 또 덮어주고 함께 길을 가십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살아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